빌레몬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교회는 바로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주는 그러한 이제 모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우리의 교회가 또한 우리가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사역에 이 동참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한 우리가 그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그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또한 사도 바울이 또 인사하고 축복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또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빌레몬의 집에 대해서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집은 또 우리의 가정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는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또 우리나라가 그러한 것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은혜와 평강을 주는 그러한 모체가 된다는 것은 아주 이제 사실은 실천적인 구현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이 빌레몬서가 어떻게 보면 빌레몬 개인에게 전하는 편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1절에서 1, 2절에서 빌레몬뿐만 아니라 또한 그 자매 아비아와 또 아키포와 또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또 디모데나 또 이런 모든 사람들 같이 언급하고 있느냐? 특별히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사역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공동체적인 사역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4절 이후에서는 너희라고 하지 않고 단수로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레몬도 빌레몬 개인에게 이렇게 하는 말로 4절부터는 등장하고 있는데 이 1, 2절에서 이렇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 그 교회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러한 사역에 동참을 해야 그것을 제대로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이게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돌아왔을 때에 단순히 빌레몬만 이 바울의 요청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은 그렇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있는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노예였던 오네시모, 또 여러 가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잘못을 하고 도망갔던 그런 노예라는 관점에서 또 그 잘못을 사실은 빌레몬 자신이,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가 잘못한 그 직접적인 그 당사자인 빌레몬이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예전에 그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 전에 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런 오네시모의 과거의 모습에 기준해서 이 오네시모를 바라보고 또 오네시모에 대해서 평가하고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한다면은 빌레몬이 아무리 사도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더라도 이 오네시모는 말 그대로 사랑받는 형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공동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그런 여전히 그러한 오네시모의 과거의 모습의 기준에서 오네시모를 평가하고 오네시모를 대한다면은 한 사람만 그런 태도를 보여도 분위기가 어색해질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네시모는 사랑받는 형제로서 그에게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체로서 빌립보 집에 있는 교회는 그러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따뜻하게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해도 단 한 사람만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이 분위기를 다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 자매 아뼈와 아키포와 같은 그 빌레몬의 집에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 전체에 대해서 바로 편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예전에 그 미국의 노예 문제를 다루었고, 그래서 사실은 노예 문제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사실은 남북 전쟁의 큰 도화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노예 해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그 소설에도 보면은 이제 그 톰이라는 그 흑인 노예에 대해서 정말 잘 대해주는 그런 주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오거스틴이라는 그러한 또 주인이 있었는데 그와 그 딸이 그 톰을 이렇게 정말 잘 대해줬지만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오거스틴의 아내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그 톰을 다른 데로 팔아버렸는데, 그래서 악독한 이 주인에게 팔아버려서 결국은 거기서 학대를 당하다가 결국은 톰이 죽게 됩니다. 거기서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그 가정에서 다른 가족들이 그 톰을 그렇게 대해도 한 사람이 그 오거스틴이라는 사람의 그과 딸이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 대해줘도 결국은 그 말이라는 오거스틴의 아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결국은 톰의 운명이란 그 흑인 노예였던 톰의 운명은 비참하게 되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에 참여하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한 사람도 여기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또한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빌레몬이나 또 빌레몬 집에 있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진짜 내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요청한 것처럼 또 오네시모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는 관점에서 오네시모를 대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사실 우리가 오네시모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고 말 그대로 노예였어요. 그리고 또한 오네시모가 뭐 어떤 잘못을 빌레몬에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고 또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큰 죄인인.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집에 그 자녀로 우리를 불러 주셨어요. 오네시모는 사실 형제 자매 정도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말 그대로 우리의 아빠가 되어 주시겠다. 단순히 뭐 우리의 형제 자매를 넘어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는 그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셨는데 내가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은혜를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에게도 주시려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장애물이 된다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는 믿음으로 받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평강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라는 것은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면은 우리 중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그 행복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부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 이제 이 오네시모와 사실 이게 비슷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죠. 바울이 회심하게 됐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게 됐을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다가 이제 회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경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에 있어서 이제 사실은 바울을 말 그대로 그가 돌아왔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아나니아와 또한 특별히 이제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이렇게 바울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을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이제 대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빌레몬서 24절에도 마가가 등장합니다만 바로 그 마가의 사촌인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소개를 하고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그 동역자로서 이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그 안디옥 교회의 모체를 통해서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오늘과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서 보는 모든 그런 바울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사실은 뭐 노예가 아니었다 뿐이지 사실은 오네시모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바나바를 통해서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마치 빌레몬의 집에 그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바로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모체 역할을 해서 결국 우리가 아는 바울이 등장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귀한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체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느냐? 특별히 이제 오네시모를 받아들인 것은 사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사실은 다시 그 오네시모를 그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디모데처럼 또한 바울의 그 일에 협력한 사역을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시 바울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것은 이제 오네시모는 단순히 빌레몬 집에 있는 그 교회가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에게 파송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들이 세워야 될 그런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뭐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말 그대로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에게 이 일에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네시모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용납과 용서를 넘어서 그 오네시모를 말 그대로 후원하고 지지하고 또한 격려함으로써 격려하는 그런 일들까지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나눈 것처럼 단순히 재용서와 또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하고 사랑받는 형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바울을 섬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제 동역자로까지 세울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이제 빌레몬과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주어진 과제죠. 그런데 이제 뭐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 있는 뭐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디모데도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또 빌레몬도 마찬가지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그 집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이제 빌레몬이나 여기 아키포나 아비아나 다 이렇게 그 집에 있는 그 교회의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됐다. 그들도 처음에 예수를 믿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렇게까지 성장하게 됐다. 이제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는 또한 오네시모를 또한 그렇게 단순히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모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이제 그러한 모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사명을 이제 던져주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과제죠. 또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그 모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거듭날 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서 또 양육받아서 성장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또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 교회는 바로 그러한 모체의 역할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을 주는 곳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거듭나게 하고 한 생명을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양육하고 성장해서 말 그대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까지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예수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창조해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또한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 가고, 또한 그러한 우리들이 또한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러한 또 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같은, 또 바울을 이렇게 양육해내어서 사역자로 세울 수 있었던 안디옥 교회나 이런 교회처럼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체가를 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그 은혜와 평강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